사명이라는 것은 이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문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제 마음에 와 닿는 게 뭔가 하면은 왕의 명령을 목숨 바쳐서 지킨다. 이제 그런 뜻이 제 마음에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중국에 사신 보낼 때에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우리가 대사같이 그런 사명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맡은 직분을 충성하는데 목숨 바쳐서 끝까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목숨 바쳐서 12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견뎌가면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하는데 요즘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하다가 기분 좋으면은 열심히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잔소리 좀 들으면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설교 듣다가 기분 나쁘면 또 다른 교회도 가고 이래가지고 쇼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명이라는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이렇게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지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명 주셨겠지만은 그중에 성경 구절에서 확실하게 뛰어난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게 사흘째 되던 날 요걸 보게 되면은 보통 그때 당시에 결혼식을 한 일주일 이상씩 이렇게 했는 그 풍속이 있는데 일주일로 잡으면은 한 사흘째 되면은 이제 중반이 접어드는 그때에 이제 혼인잔치에 예수님하고 어머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꼭 필요한 그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는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고 우리 한국말로 하려면은 잔치집에 국수가 없다면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맺어주니까 그의 어머니는 아무 그 마음의 부담도 없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의논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앞으로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잔치 분위기에 물 3통, 4통 들어가는 그런 돌랑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냥 항아리에 맹물을 잔뜩 채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아기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전혀 말씀을 부인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또 갖다 주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만일에 하인들이 내라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 각자가 하인들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고 또 많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인들로 생각한다면은 과연 맹물을 갖다가 아구리까지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은 갖다 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순종하고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도주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뭐 완전히 그냥 옛날 거하고 다르게 맛이 좋은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랑들 이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먼저 손님 오는 분들 잘 하고 이제 파장이 될 때에 이제 좀 수준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너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최고의 인류의 포도주를 내놨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포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포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주심을 그 영광,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 포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적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다 믿었겠지만은 특별히 자기가 선택하고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이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 본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선택형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택을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균적으로 저는 캐나다, 미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지만은 그분들 백인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 신학생들 중에는 100독을 하고 신학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200독을 했다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잘합니까? 손 들고 뭐 그냥 얼마나 잘하십니까? 전도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참 1등 가는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되고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저 자신도 동의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를 못한 것이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엎들면은 회개밖에 안 나오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바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님에게 자기 때도 아니지만은 순종을 해서 이런 사건이 기적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인들도 무조건 예수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 어떤 요술장애가 해도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과 하인들의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어머님 마리아와 같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 성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다른 말로 많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다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우리들을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좀 심한 말로 개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서 이런 소리를 안 듣고 떠났지만은 한국에 와서 내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주 나쁘게 비판하는 거예요. 개독교가 뭡니까 세상에. 저는 처음 들었어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나는데 신문에 보고 뭐 수갑 차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십자가 붙이나 않고 그런 사람들 보고 상당히 제가 놀라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존경받고 동네나 마을마다 가면은 목사님들 가고 장로님들 가고 집사님들 가면은 그래도 좀 다르게 봐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 그 5.18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그 애옥이 좋아서 저는 에베소 5.18, 5.16 뭐 이렇게 해서 제 생일을 해서 늘 애오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예를 든답니다. 그러면은 술과 담배를 주초라 하는데 술과 담배는 사람들에게 백해무효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면서 왜 크리스찬들이 술, 담배를 먹고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이거 아주 작은 예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지키기가 힘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4계명을 지키기 힘듭니다. 저도 사업해봤지만은 주일날 되면 꼭 일이 터져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 때려치우고 주일날 지키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대신에 다른 여자들, 다른 남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7계명 지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될 거예요. 또 남의 것을 또 탐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문제죠. 7, 8, 9, 10계명 이 4계명이 다 부담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두 가지 모자란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은 마치 가난한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7, 80년 동안에 인생 잔치집을 풍성하게 삶을 꾸려나가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희노애락이 겹쳐서 살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 당할 때 한꺼번에 그냥 3개, 4개 한목에 당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한 가지 넘어지게 하면은 계속 못 일어나도록 막 공격을 해가지고 막 서너 가지 막 공격을 하면은 나중 가서는 뭐 하나님 어디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잔치집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인생 잔치집에 있어서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없는 것,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저도 북한에서 한 10년 살았지만 매일 불안해요. 보이부가 와서 잡아가지 않겠느냐. 또 복음 전가하다가 또 저 사람 잡혀가지 않겠느냐. 또 북한 사람들은 나하고 접촉하다가 항상 불안하고 선생님 조심해서 하십시오. 늘 불안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잔치집에서 인생의 잔치집에서 무엇이 떨어졌나요? 건강이 떨어졌습니까? 물질 돈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가족이 쏙을 썩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지수가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폿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돈이 떨어져 가지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당해. 북한에 뭐 병원 짓고 뭐 하면 다 하면서 내 있는 재산 다 처박아 놓고 쫓겨나오니까 빈털터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장학생을 모아서 섬기면서 처음에 한 10명 정도 할 때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또 카나다에 회사가 있으니까 딸하고 해서 했는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20, 30명씩 막 늘어나니까 이게 불감당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떨어졌습니다. 이번 학기에 얼마가 필요하는데 주십시오.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10,000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어떤 사모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그 소프라노 가수였는데 이하여대 음대 나오셨는 건 그런데 이분이 카나다로 시집을 오셨어요. 시집을 오셨는데 목사님한테 시집 와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갖다가 뭐 크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성가대하고 지혜하고 하면서 계속 그 발성을 유지하면서 그래 하시다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자치 그 뭡니까 그 발표를 하고 이제 모금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10,000불 정도 더 줘야 되는데 이 제가 모자래 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분이요. 김재열 목사님 장학금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어디 소문을 듣고 성탄절 전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캘가리와 에드먼턴에 두 곳을 열었는데 한 17,000불을 모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떨어진 것, 여러분들이 모자란 것,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순종해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 빼놓고 나면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애들 말따나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가서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말씀 순종함으로써 사실 북한에 저는 들어가기 싫었는데 기도하니까 북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온 식구 우리 온 교인들이 목각으로 말리고 그러는데 딱 한 번 내가 순종도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한 번 딱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10년 동안에 제가 사역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증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물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집을 즐겁게 해줬다는 소문이 이 장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동네에 다 퍼져나갔어요. 3장에 가서 이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냐 하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엘리트였어요. 당시에 아주 가난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아니 맹물로 말씀을 포도주를 만들다더니 이런 소문을 듣고 하도 신기해가지고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가만히 찾아왔겠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중간에 대화를 다 빼고요. 사람이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 니고데모가 고백을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은 틀림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은 물로 포도주 같은 걸 포적을 절대로 기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고백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잔치집의 새로운 삶을 바꾸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을 달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덜먹거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던지고 나서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짱짱. 내가 주일학교 때 연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이 말씀 가지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다는. 누구를 통하여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하다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데 그렇게 다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너는 구약에 달통한 사람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올렸을 때에 쳐다보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잖아. 다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저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말할 때 낙원에 같이 간다 하듯이 우리도 그것을 보고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길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같은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든지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공짜로. 물도 공짜로 주셨지. 햇빛도 공짜로 주셨지.
공기도 공짜로 주셨지. 모든 게 다 엿새 동안에 지어가지고 사람들께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지고 지옥 가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구원받는 방법도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었다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1,000,000불을 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불교같이 그냥 뭐 고행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이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너무 쉽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쉽게 설교하고 쉽게 알아듣게 하고 쉽게 경험해서 내 경험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런 귀한 말씀이 천국 복음이 남들에게 전파되고 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가성 여인 가면은 뭐 결혼을 몇 번 하고 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갖는데, 아니 결혼 몇 번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는 다 뒤로 적긴 안 하노. 이분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가가지고 막 그냥 전도하는 거. 동네 가가지고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전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하고 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가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또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전에 그 나사로 가정에 대해서 읽었는데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속보를 듣습니다. 속보를 들으시고 빨리 친구가 지금 병들어 다 죽어간다 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 사흘을 지금 딴 데 가가지고 딴 사람 병 고치주고 베드로 장모님 병 고치주고 이러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뭐 지체하시다가 어쩌다가 막 세상 떠나버렸어요. 친구 나사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어요.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응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다가 응답 못 받아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턱 찾아갔어요. 이제 예수님 찾아가 보니까 뭐 죽어가지고 뭐 울고 불고 야단 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귀한 말씀을 던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이분은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마르다의 대답은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4장 21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었어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소가성 여인 때문에 니고데모에 주신 말씀, 버금가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23절,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정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의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이게 입에 이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아니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 그가 순종했더니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를 드린 것을 바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와야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가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잉태하실 때 그 장면을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천사가 말을 하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상관도 안 하고 아직까지 약혼해가지고 요셉하고 자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임신해서 아기 놓는다 그러니까 이게는 아주 뭐 벼락이 떨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때 38절에 보면은 사람은 알 수 없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이 유명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그때 마리아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떠났는데 그 뒤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결론은 우리 인생의 즐거운 잔치집으로 살아가는 길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니고데모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와 같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모시면은 이런 삶이 바로 잔치집 삶,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잔치집 삶,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은요 잔치집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잔치집에 가가 국수 먹어도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포도주와 같은 즐겁고 달콤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장 11절에 요한복음 보면은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더라.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고 아까 전에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땅의 말을 해도 너가 모르는데 하늘의 말을 하면 너가 알아듣겠느냐 이 멍청한 것들아.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다시 병을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1년에 한두 번씩 매일 했어요. 자기 이름 물으라 그랬어요. 배영호 때문에 김영호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나 때문에 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빵족에 가도 덜에 가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반대로 15절에 가면 28장 15절에 가면은 꼭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이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 저주가 우리 북한에서 일어나게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하여서 이 저주에서 헤어나오기 위하여서 복음 통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 통일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서 택해서 불러내는 대한민국에 오는 우리 청년들을 복음화를 시켜가지고 신학교 보내서 말씀을 준비시켜가지고 나중에 통일 언젠가는 주님이 해주실 것인데 통일 안 해줘도 좋다. 3만 5천 명한테 구원시키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30만 명이 흩어져 있는 데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다. 내가 가는 것보다도 한국 사람이 가는 것보다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가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이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지켜 행해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다 하시는 말씀이고 또 주의 종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사오니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듣고 행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TMTG 가족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잔치집을 예수님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포도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자녀들마다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